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시간과 때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시간적인 시간, 즉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간, 때, 일반적인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둘째로는 호라라는 개념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적합한, 일정한, 좋은 때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을 위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즉 씨 뿌리는 때, 또 뭐 결혼할 적합한 시기, 남자들이 연애를 하다가 이 정도쯤에 이제 결혼할 쯤 됐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런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곡식을 수확할 때 이렇게 곡식이 수확해야 되는 그때를 얘기할 때 이제 때가 됐다, 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간, 때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결정적인 때, 아주 중대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아주 제일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자신의 때를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셔서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대한 상황이 아직까지 차지 않았다, 이렇게 의미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이로스를 준비시키시는데 오늘 받은 이 본문, 이때 겪으신 예수님의 비참함에 대한 이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비참한 때, 예수님의 비참함, 어떤 비참함이 있었느냐? 이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비참함을 당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비참함이냐? 바로 형제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비참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 후에 라는 말이죠. 즉 7장 전에 이 6장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생명의 떡 강화, 이것을 마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생명의 떡 강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아주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 설교 말씀을 하신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의 떡 강화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하신 설교였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6월절은 이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장 2절을 보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9월에서 10월 정도의 시간을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6월절에서 이 6개월 정도 지난 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크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죠. 바로 6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러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내는 그러한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인 내용이 바로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한 그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이 초막을 짓고 이 7일 동안 또 거기에서 지내는 그러한 이 절기를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초막절은요, 또 여름에 얻은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 즉 거둔 것을 저장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과 이 초막절은 같은 절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름을 가지고서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이 초막절, 이 수장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 6개월 어간에 이 유대 지역, 즉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 갈릴리 지역에만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 가지고 이 갈릴리 이 호수가 있죠. 그 아주 촌이죠. 이 갈릴리 호수 그 지역에만 머무셨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회개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 이런 얘기들을 했지요. 또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들의 입지를 깎아 먹으려고 하고 자꾸만 인기가 올라가는 예수님이 이들의 눈에는 이 가시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이 갈릴리 총구석에만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외아들 아닌가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산이 됐고 그 이후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출산하게 된 형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일 맏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마리아를 신성화시킵니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이렇게 표현하자면 더 짱이다, 대빵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마리아가, 이 성모 마리아가 대단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죠. 신성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이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만약 다른 형제를 마리아가, 그 신성화시킨 그 마리아가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형제들도 다 신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 마리아가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다 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신이 낳은 아들은 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촌과 같은 그런 친척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자세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다라고 이 곳곳에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분명히 형제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요. 그러다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런 말을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여기를 이제 떠나라, 좀 예루살렘으로 좀 가라 이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가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시골 총구석에 박혀 있느냐, 머물러 있습니까? 종교,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유대, 즉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라, 제자들을 좀 모아라, 너의 세력을 좀 키워봐라, 인정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제 곧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유대로 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좀 나타내 보여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육신의 형을 참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여간 불편하고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젊은 시절을 함께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놀기도 같이 놀고 먹기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했던, 똑같은, 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갑작스럽게 이러고 나오니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함께 생활했던 형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 주장을 하니 정말 허무맹랑하게 여겨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비아냥거리면서,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예수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함께 있지 말고 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뭔가 좀 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듯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육신의 형제, 이 동생들에게조차 불신당하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이 자신의 형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이거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외면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믿는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무슨 이제 가정 행사, 결혼식이다, 무슨 장례식이다, 이런 일 터지게 되면 이 불신 가족들하고 딱 모이게 되면 바로 외면당하고 또 고통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남은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 가족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내 부모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제일 힘들 때가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가까운 가족들에게 신앙 때문에 외면당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족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그런 전쟁 같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제사 문제, 애경사 이런 참석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보다도 더 크고 괴로운 문제는 이 살아가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아유 기분 나빠. 아유 하면서 막 저주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큰 상처보다는 살아가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눌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혹시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반감과 더 강팍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이 가족 구성원인데 나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이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전도하지 못함과 지혜롭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겪는 어떤 이 갈등과 이 외로움의 고통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체휼하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도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게으름과 어떤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반감을 갖는다면 어서 빨리 회개해야 하는 문제겠지만 긍정적으로 주님의 이 카이로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오늘 예배 전에 이 찬양을 드렸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 이 찬양의 내용 같이 그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보여지고 당장 어떤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이르게 될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주님의 때를 온전히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참 비참함이었죠.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세상에 환영을 받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뭐 잘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동생들의 핀잔에 우리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동생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유대로 가도 좋지만 예수님 자신은 아직 유대로 갈 그 카이로스가 주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죠.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현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절에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행사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악하다,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니죠. 바로 유대인들의 행위주의가 악하다, 외식주의가 악하다, 기복주의가 악하다, 신비주의가 악하다, 인물주의가 악하다, 이런 이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면서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그 유대인들의 행위주의, 외식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물주의, 이런 것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기득권자였던 그 기득권에 속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당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혈안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갉아먹는 자, 우리의 위치를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를 남겨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자신의 때, 이 카이로스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이 다음 장면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형제들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몰래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때 카이로스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러면서 너희들이나 가, 나는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동생들 가고 나니까 몰래 이렇게 자기 혼자 가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동생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때가 갑자기 막 바뀐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때를 뭐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동생들에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둘러대며 말씀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일관되시며 그 신성으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형제들이 말하는 그 목적, 형제들이 아까 말했던 그 목적,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는 그런 목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개념 가지고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동생들이 빨리 좀 올라가가지고 좀 보여보세요. 많은 사람을 좀 한번 모아보시고 좀 제자들도 좀 한번 양육해 보세요. 막 이런 목적, 제자들이 말했던 그 목적이 그때가 그 목적을 이룰 때는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올라가신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비밀스럽게 우리 예수님을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예수님이, 미움을 받기 시작한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나 있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한 조용히 은밀히 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간 것이지 몰래 자신의 신분을 좀 감추면서 올라가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다. 그 개념을 오늘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진리에 분노하고 또 흥분하여 돌을 던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거두시거나 어떤 분노한 군중들에게 사과하시거나 또 수정하여 어떤 포용의 말씀을 전하시거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를 전하셨으며 끝까지 그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믿는 자로서 정직하지 못하고 성질하지 못해서 받는 그런 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미움받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을 먹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는 그러한 부분이 되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고쳐가야 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미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우,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네.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미움을 받네. 아유, 그러면 안 되겠네 하고서 쓱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까지도, 그 받는 미움까지도 감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고 박해당하고 이런 참 억울한 상황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너희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막 이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뿐만 아니라 이전에 너희 신앙의 선배들도 다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욕도 먹고 고통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하다. 왜 예수 잘 믿는다고 왜 미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미움 받는 게 당연하다.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교회 다니면 복이 있고 예수 믿으면 뭔가 문제가 잘 풀리고 하여튼 그런 것만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고통과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 형제들에게 불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때는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게 뭡니까? 무슨 때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죠. 마지막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때가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우리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의 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의 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결정적인 정말 중대한 카이로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거치자 사람들은 점차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믿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아냥거리던 우리 똑같이 같이 밥 먹고 놀고 했던 우리 형인데 형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때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는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저술할 정도로 이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어버리죠. 주님의 때가 되니까 믿지 않던 형제들이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 소리 지르던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카이로스의 때, 그때 사람들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난도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믿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하니까 알아서 되겠지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자기도 열심히 하면서 나 아니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겠지, 이러한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늘 기회를 만들어 복음 전하는 노력을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이 기독교 이 교회가 다 싸잡아가지고서 교회는 이상한 단체, 공동체, 이런 식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기독교를, 교회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는 또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님의 카이로스에 교회는 무한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또 세상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반대로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카이로스를, 주님의 때, 정말 온전한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오늘의 믿음의 사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과연 정말 이 카이로스는 언제인지 참 멀게만 느껴지고 보이질 않고, 그래서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지금 되어지는 안 좋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카이로스가 있다.
주님의 때가 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또 반대로 세상은 한탄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승리의 삶, 이 카이로스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온전히 좀 제대로 좀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그냥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예정하신 이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분명한 때도 있고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그 때가 반드시 또 있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고 내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카이로스를 준비하여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충대충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그때가 도래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림의 때가 분명히 또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해 주시고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 다니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합당한 이 신앙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또 재정비하고 더 주님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출타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성도들 돌아왔을 때 우리 경양이 정말 주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잘 준비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